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해서 유아유치부와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란 옷 입은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고요.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아동부 아이들은 저 때가 이제 여는 예배 시작하고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 새 학교가 방학을 안 해서 그날 방학식이어서 그 이후에 모인 아이들이 금요일에만 5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와주신 분들 이렇게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더니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54명 정도. 54분 정도가 도와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덤벙거려서 이름을 빼먹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참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아동부 100명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와주신 분들까지 이제 110명이 넘었습니다. 뭐 왔다 갔다 붙이면은 이제 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 벌써 아이들이 54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100명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잘 들으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동을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라는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하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잘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전의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약 성서에서는 낯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적들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몇천 명도 먹이셨어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그 시대의 인싸였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요새 이제 이야기하죠. 영향력이 높은 사람.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보지는 못해도 들어본 사람들은 많았어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주면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죠. 어느 곳에서도 이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뒤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환경을 보고 예수의 제자 중에 이제 형제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쟤네들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막내. 제가 볼 땐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요한의 성격을 그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마을에서 받아지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이제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또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5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대답도 아니고 그래 와라. 아니야 너는 오지 마. 너는 성이 안 차니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 이런 대답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로 따라올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이 짐승들도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누울 자리조차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집에 지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늘을 누워서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을 거야.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거야. 너에게 밥 3끼 다 먹일 수도 없을 거야. 굶는 날도 있을 거야. 힘들 거야. 핍박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런데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명한테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9장
59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는 각자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59절에 있는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할 일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가족이 작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내 가족이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 내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 내 가족들이 나랑 떨어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요.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미련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미 이 사람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들의 대답 속에는 이미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미 자신들의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잼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원통교회 사역을 하는 지 이제 한 2년이 넘어갑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서 상당히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 교회에 저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뭐 의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할 틈도 없이 제가 부탁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에 그분들이 흔쾌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경학교에 54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54명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는 이 59절과 61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도님들 그냥 자신감 가득 차서 돌아가시라고 정말 기쁨에 넘쳐서 돌아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예수만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도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이 두 명과 같이 대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분도 이 두 명과 같이 저울질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2번 정도
오셔서 주일에 설교해 주신 손주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거의 20년째 제가 찾아뵈면서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분께 물어봐요.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선택지에 예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보기 중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에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이 예수가 과연 걸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은 예수가 걸어가지 않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목이 너무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이에요. 예전에 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같이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죄송합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요. 저희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목이 찢어지게 애들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 속에 예수가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생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 속에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가 보이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 정의를 세워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며 찾아다니시며 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